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한켠이 무겁고 답답한 분들,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 화를 참다 결국 후회하고 마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경말씀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진짜 지혜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거창한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흔들릴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을 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을 때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들어보시겠습니까? 괴로워도 좋고 즐거워도 좋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낸다.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괴로워도 좋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괴로움은 피하고 즐거움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괴로우면 도망치고, 힘들면 남 탓을 하고, 즐거우면 더 붙잡으려 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괴로워도 좋고 즐거워도 좋다고. 이것은 체념의 말씀이 아닙니다. 포기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본 지혜의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악함을 품으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지만 마음속에 착함을 품으면 말과 행동이 너그러워집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은 악의 과보를 받게 되고 말과 행동이 너그러운 사람은 선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몽둥이에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몸뚱이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듯 내가 한 행위에는 반드시 그 과보가 따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세 가지 행위는 그대로 법계에 저장되고 축적되어 언젠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 이 순간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고스란히 과거에 내가 만들어낸 업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좋든 싫든 지금의 이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업을 녹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길입니다. 악업을 지었으면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고 선업을 지었으면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괴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거부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지난 악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니 빨리 받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볼 일입니다. 또한 복을 받는 일이 많아지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여 더 많은 복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늦게 받아도 좋으니 차라리 악업을 기쁜 마음으로 받겠다고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괴로운 일이 생기면 아파하고 좌절하며 즐거운 일만 많이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기복적으로 빌지만 인과를 아는 지혜로운 이라면 괴로운 일이 생기면 지난 악업의 과보를 빨리 받아 없앨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즐겁고 기쁜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복을 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괴로우면 괴로워서 싫고 즐거우면 즐거움이 금방 떠나갈까 싶어 걱정이지만 지혜로운 이는 괴로우면 악업을 녹여서 좋고 즐거우면 선업을 받아서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워도 좋고 즐거워도 좋다는 말씀의 깊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대장부의 기상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 진리답게 살려면 대장부의 기상을 가져야만 한다. 깨진 그릇에는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자기의 분명한 마음의 중심도 세우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결코 법을 담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이 흔들리셨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바닥으로 가라앉으셨나요? 칭찬 한마디에 하늘 위로 올라갔다가 비난 한마디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셨나요? 그것이 바로 그릇이 작은 탓이고 자기 중심이 서 있지 못한 탓입니다. 그릇이 크고 중심 잡힌 사람은 남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인이 되면 그가 사는 곳이 항상 참됨이 되니 조건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당당한 자기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은 늘 주변 상황에 이끌리고 조건에 휘둘리며 칭찬과 비난에 휘둘리곤 합니다. 그것이 다 자기 중심이 서 있지 못한 탓이고 그릇이 작은 탓입니다. 그릇이 크고 자기 안에 중심이 선 사람은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이나 경계에 휘둘리지 않으며 언제나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인이 됩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야말로 참 사람의 행위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인공이 되면 그가 서 있는 곳은 다 진실한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 있더라도,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사람과 함께 있더라도, 그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삶의 순간이고 참된 순간입니다. 다른 곳, 다른 순간을 찾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여기이지 다른 곳, 다른 때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라도 주인으로 살지 객으로 살지 마십시오. 나 자신으로서 사는 것이 주인공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처럼 누구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처럼 살려고 했을 때 그것은 벌써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비교 속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빛을 찾고 그 빛으로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삶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지금 그 모습으로 주인공이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진실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가슴속에만 담아두고 계신 그 이야기 말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미울 때가 있으십니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타오르듯 화가 치솟으십니까? 그 원망을 품은 채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증오는 증오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증오는 사랑에 의해 무너집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는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나의 것을 훔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나의 것을 훔쳤다. 이런 생각을 놓아버려야 당신의 미움은 끝이 납니다. 얼마나 쉬운 말씀이면서도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놓아버리라니. 그게 말처럼 쉬우면 누가 이 고통 속에 살겠느냐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그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원망의 대상이 된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원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 자신입니까? 원망스러운 사람에 대한 응어리를 고스란히 마음속에 품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흙탕물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라앉아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언제든 휘젓는 순간 다시금 탁해지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 원망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안에서 걷어내는 것입니다. 흙탕물 아래 가라앉아 있는 진흙까지 완전히 비워내야 언제 누가 휘젓더라도 언제나처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는 억지로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마음을 참거나 저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용서는 원망하는 마음 그 자체를 완전히 비우고 놓아버림으로써 마음속에 원망의 뿌리를 뽑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망하는 나도, 원망스런 대상도, 원망스런 일들도 그 모든 것이 실체적인 것이 아닌 환영이었고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른 이해와 바른 관찰만이 원망의 뿌리까지 빛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망과 다툼과 질투와 성냄, 이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이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풀고자 한다면 원망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림으로써만 온전하게 원망을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화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분노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노여움은 치솟는 불길보다 무섭습니다. 공덕을 파괴하는 도둑은 성냄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성냄이야말로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공덕을 파괴하는 가장 큰 독입니다. 화를 많이 내는 이유는 아집 때문입니다. 그 중에도 내 생각이 옳다는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이 큰 사람일수록 화의 불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 견해가 옳다는 고집이 크다 보니 다른 사람의 견해는 그르다고 생각하게 되고,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생각 때문에 절대 내 생각을 굽히지 않고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성냄과 화와 싸움이 생겨납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을 놓아버리고 옳고 그르다는 분별을 놓아버리는 것만이 올라오는 불같은 화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옳다는 아상을 버리는 것, 그것이 화에게서 나를 잘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상황에 따라 올라오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화나는 순간, 성냄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잘 관하는 길입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난다는 것을 객관이 되어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올라오는 화를 관찰하면 화는 사라집니다. 아니, 도대체 화를 찾으려 해도 어디쯤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화와 나 사이의 거리를 띄우고 멀리 떨어져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을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노여움이 올라오는 순간을 지켜보십시오. 이처럼 아집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관하는 것만이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불같은 노여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길입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나고 있다는 것만 온전히 알아차리고 있어도 화는 멈추어집니다. 불끈 치솟아오르는 그 마음을 면밀히 관찰하고 알아차리면 금방 치솟던 화가 비춤의 광명으로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는 텅 빈 성냄은 비춤의 빛을 받으면 다시금 공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은밀하게, 그러나 가장 깊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비교와 질투입니다. 남의 흠과 단점을 들추지 마십시오.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바름으로써 자신을 살펴나가십시오. 오직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안에 두십시오. 상대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런데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다만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상대와 나와의 모든 비교를 놓아버리십시오. 나는 나로서 온전한 몫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나라는 존재로서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피어난 것입니다. 나를 상대와 비교하고 분별하고 나누게 되면 온갖 질투와 성냄과 원한이 일어나고 상대에 비해 내가 월등하다거나 우월하다는 데에서 온갖 괴로움과 시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행복은 상대방과의 비교 없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것이지 상대적인 우월과 열등이 행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모든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욕심 충족에서 오는 우월감일 뿐입니다. 이웃 모두가 큰 돈을 받을 때 나 혼자 적은 돈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웃들이 모두 적은 돈을 받고 나 혼자 조금 더 받는 것을 택하리라는 생각,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결론이 아닙니까? 다만 나 자신을 살피고 잘 단속하면 됩니다. 내가 왜 누구보다 잘나거나 누구보다 못나거나 하는데 휘둘리고 이끌리는 것입니까? 나는 다만 나일 뿐입니다. 나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당당하게 사는 길입니다. 상대를 시비하지 말고 다만 나 자신을 잘 단속하고 살펴나가십시오. 상대적인 비교를 떠나면 언제나 절대적인 풍요로움과 고요함이 우리 앞에 연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가장 무서운 적, 화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화가 천상을 불태웁니다. 누가 와서 해롭게 하더라도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생각이 불끈 치솟아 오를 때 온갖 장애가 일어납니다. 번뇌가 끝이 없지만 성내는 것은 그보다 더합니다. 사람의 번뇌에는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번뇌는 성냄이니 이는 내 마음의 온갖 선한 종자들을 다 태우고 내 안의 모든 공덕이며 내 안의 수행력까지 다 태우고 맙니다.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복을 많이 베풀더라도 한 번이라도 크게 화를 내어 상대의 마음에 두려움을 품게 했다면 그 공덕은 일시에 소멸됩니다. 보시 가운데 가장 큰 보시는 무외시로 상대방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깃들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무외시야말로 우리가 타인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시이며 축원입니다. 반대로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상대의 마음을 어둡고 불안하게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독입니다. 한 생각 불끈 치솟아 욱하는 화가 올라올 때 바로 그때 온갖 장애가 일어나고 온갖 공덕이 불타게 됩니다. 상대방과 좋지 않은 일로 마음에 화가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 성냄으로써 상대를 두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화가 일어난다면 잠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침묵할지언정 화는 내지 마십시오. 화가 올라오는 순간 한 생각이 불끈 치솟아오르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 마음을 거두어 잘 관하십시오. 화가 날 때 화가 나고 있다는 것만 온전히 알아차리고 있어도 화는 멈추어집니다. 불끈 치솟아오르는 그 마음을 면밀히 관찰하고 알아차리면 금방 치솟던 화가 비춤의 광명으로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입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됩니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이며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모든 재앙의 시작은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말 또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요. 내면에서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뱉는 말은 허물이 되고 재앙이 되어 도리어 나에게로 돌아와 내 몸을 태우게 됩니다. 모름지기 입을 열 때는 내면에서 침묵으로 걸러짐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욱하고 올라오는 생각들이나 툭 튀어나오는 말에 대해 가만히 관해보고 몇 번이고 안으로 돌이키며 꼭 해야 할 말만을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꺼낼 일입니다. 침묵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길벗이며 도반입니다. 입이 무거워야 모든 공덕이 깃듭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꺼내는 말이 첫째는 자기 잘난 자랑이고 둘째는 남 못났다는 허물 들추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상이 담긴 대화의 전형입니다. 내 자랑을 많이 해야 내가 드러나고 남 허물을 들추어내야 또한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자신의 입을 관하여 침묵하고 설사 말을 해야 할 때라도 이 말에 나를 드러내려는 아상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깊이 관찰할 일입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한 운명이 시작되고 그것은 그대로 도끼가 되어 내 몸을 치고 칼날이 되어 내 몸을 찌르게 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몇 번이고 입을 관하고 생각을 관하여 허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만으로 천상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선을 생각하면 선업이요 악을 생각하면 악업이니 한 생각에 천상이 생기고 지옥이 있게 됩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선업이나 악업도 모두 없어져서 천상과 지옥이라는 분별도 자연히 없어집니다. 천상이나 지옥의 본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집착하는 범부에게는 천상과 지옥이 있고 집착하지 않는 성인에게는 그 모두가 없습니다. 선을 생각하면 선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뒤따르고 그것은 곧 선업이 되어 천상 세계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악을 생각하면 악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뒤따르고 그것은 곧 악업이 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지옥도 천상도 모두 한 생각 한 마음이 만들어낸 흔적일 뿐 본래부터 지옥과 천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한 생각에서 움튼 선악이 모여 천상과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선악에 집착하는 범부들에게는 천상과 지옥이 있지만 선도 악도 모두 초월하여 떠나보낸 무집착의 성인에게는 천상도 지옥도 없습니다. 불교의 근본 목적은 선을 많이 행함으로써 천상에 가는 데 있지 않고 선악을 모두 초월하여 천상과 지옥을 모두 여의는 데 있습니다. 선한 한 생각이 곧 천상이고 악한 한 생각이 곧 지옥이니 우리가 매일같이 일상에서 일으키는 한 생각 속에 천상과 지옥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천상을 만들고 있는가? 지옥을 만들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드는 바로 그곳이 내가 죽은 뒤에 가야 할 곳입니다. 이처럼 선한 한 생각이 천상을, 악한 한 생각이 지옥을 만들며 죽은 뒤 가야 할 곳을 만들어내지만 매 순간순간 선악의 모든 분별을 놓아버리고 다만 깨어있는 정신으로 관한다면 일시의 선악을 넘어서게 됩니다. 선악을 넘어서 네가 가는 곳은 천상도 지옥도 아니요 무분별의 지고한 열반의 세계입니다. 오늘 함께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은 어떤 말들이었는가? 오늘 내 마음속에 원망과 화는 얼마나 자리 잡고 있었는가? 그 한 가지 물음만 하루 한 번씩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생각을 선하게 가져가는 것, 그것이 곧 천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오늘 하루 지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을 놓아버리고 싶은 분께, 화를 다스리고 싶은 분께,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싶은 분께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경 말씀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매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위로를 드리는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처럼 삶이 흔들릴 때마다 언제든 돌아와서 마음의 힘을 충전하고 가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 무료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의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지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삶이 흔들릴 때,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불경 말씀 채널을 찾아주십시오.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는 다만 나일 뿐입니다. 나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당당하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